오늘은 빈들에 차려진 메시아의 식탁,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당장 내 앞가림하기도 바쁜데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치열한 전도 여행을 마치고 10절에 보니까 그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이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고 하는 마을로 제자들을 데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벳세다라는 마을은 빈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빈들까지도 수만 명의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넘어가고 사방을 둘러보아도 그냥 빈들인데 떡 한 조각을 구할 수 없는 곳인데, 그 공간에 거대한 군중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갈급한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 막막한 현실 앞에서 제자들은 극히 합리적인 제안을 합니다. 무리를 보내어 각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책임지기 너무 어려운 수많은 군중이 몰렸으니까 이제 흩어버리자라고 하는 현실적인 계산이죠. 근데 여기서 주님은 도무지 사람의 생각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가진 것이라고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일 뿐인데 주님은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이 지금 가진 것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몰라서 물으셨는가? 아니면 가룟 유다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나게 많은 돈과 식량이 있는 줄 알고 그러셨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명령의 진짜 의미를 알려면 어디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 되냐면, 우리가 어제 읽었던 1절부터 6절까지, 아니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이 7절부터 9절까지의 9절에서 권력자 헤롯 왕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고 당황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르되 요한은 9절에서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한 거죠. 그 이어서 바로 나오는, 시간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누가가 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쓸 때에는 의도를 가지고 이 헤롯 이야기 다음에 이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의도적으로 헤롯이 이 사람이 누군가, 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가 라고 한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그 다음에 오병이어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을 다 쥐어 짜면서 계산기를 두드려야만 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사방이 꽉 막힌 그런 빈들 같을 때가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에레모스라고 불리는 이 빈들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황량한 광야를 의미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빈들에서는 재정적으로 결핍이 있을 수 있고 건강이 악화되기도 하고 관계가 단절되기도 하는 등 우리가 구하려고 해도 도저히 구할 수 없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장소를 의미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주님, 내게 있는 것은 이 보잘것없는 오병이어 뿐입니다. 내 문제도 감당하기 벅찹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이죠.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이 내 수중에 충분히 떡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와 함께하고 계신 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잊어먹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아,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하구나. 내가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저것만 내가 있으면 될 것 같은데 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 주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잊었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그 빈들에서 우리 주님은 주님 스스로가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얼핏 읽으면 주제가 나에게 있는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리자. 그러면 주님이 그것을 쓰실 것이다 해서 끝에 적용으로 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라는 것을 열심히 찾아가지고 그것을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런 결론으로 끝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당신에게 있는 그 오병이어를 찾아서 주님께 드려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오병이어조차도 주님 손에 들리면 장정만 5,000명인 군중을 먹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장정 5,000명을 먹이실 수 있는 이분이 바로 누구냐? 헤롯이 이 사람이 누군가라고 했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과거 출애굽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굶주려 가지고 주님 우리 먹을 것이 너무 없습니다 라고 외칠 때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는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냐? 우리 조상들이 과거 광야에서 만나 먹었지 않냐? 그때 만나 내려줬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오병이어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인 이 수많은 군중들을 먹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이 16절의 말씀에 보시니까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먹게 하셨다 이랬습니다. 여기에 떼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부러뜨려 혹은 찢어 이런 뜻입니다. 떡을 나눠주시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찢어서 나눠주신 것입니다. 이 떡을 찢고 물고기를 찢는 이 행동은 훗날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당신의 살과 피를 갈기갈기 찢어 주심으로 우리 영혼의 영혼의 굶주림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헤롯은 이 사람이 누군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빈들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미리 맛보여 주시는 생명의 식탁을 차려주시면서 내가 곧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다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따로 제자들에게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주님이 하신 이 모든 것을 보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고 하신 이 명령은 너희의 철저한 무능, 너희가 얼마나 가진 것이 없는지 한번 돌아봐라. 너희들에게 주님에게 오병이어가 없기 때문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오병이어를 달라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밖에 없는 이 제자들의 상황을 돌아보게 만든 것입니다. 그 오병이어가 아니라 누가 진짜 생명의 떡이냐?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니 나만을 의지하라.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빈들의 현실을 마주할 때 빈들의 현실에서 내가 아무것도 정말 주님께 드릴 것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지레 겁먹고 도망칠 필요 없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한없이 초라해 보일지라도 우리 함께하고 계신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내 힘으로, 우리가 가진 힘으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장정만 5,000명의 군중을 먹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찢어내어 주신 주님의 그 무한한 은혜를 내 손에 받고 내 가슴에 받아서 세상에 굶주린 영혼들에게 묵묵히 날라다 주는 것입니다. 절망과 결핍의 빈들은 이제 끝이구나,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메시아의 식탁이 화려하게 차려지는 기적의 출발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계산으로는 답이 안 나오지만, 그러나 내 손에 부족함을 넘어서는 우리 주님의 그 풍성함, 우리 주님이 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